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실 마치 설교의 강단과 같은 곳이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름답고 귀한 이 설교의 장소를 제공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그 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의 강단이 되었으니,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라 하여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라.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산 위에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며, 또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지키고 따르며 믿는 복된 말씀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산 위에 한 자리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어요. 이어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 나와 함께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산상수훈으로 삶에 지치고 마음 상한, 또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주를 따르는 백성들의 이 자질, 천국 백성의 성품과 자질로 말씀하시던 중에 숨을 구르시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찬사가 되었으니, 감히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란 말인가. 그들은 당황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닌데, 그와 같은 존재가 못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여기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 가운데 필수적인, 필요한 것인지 모두가 다 소금을 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당시 라틴 문학의 소금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지는 반복되는 식기절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Nol utilius sole ad sale, 무슨 뜻인가 하면 소금과 빛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이 솔레 그러면 태양이겠지요, 살레 그러면 소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태양과 소금, 그들에게서 너무나 귀하게 여겨 그처럼 문학 식기절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되는 것이었으니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 소금이 갖는 그 유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첫째는 소금은 순결의 상징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흰백색의 반짝이는 결정체, 그것은 사람들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하늘에는 태양이요, 땅에는 가장 넓은 것이 바다였으니, 인위적인 인간적인 방법과 맛을 추구하지 아니한 태양과 바다가 합하여 만들어낸 작품이 무엇이냐? 소금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순결하게 본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만들어진 순수한 작품.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이 소금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나아갈 때 소금을 드리기도 하고 소금을 제단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이 소금을 그처럼 귀히 여긴 이유는 방부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증명되지 않습니까? 고기나 생선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립니다. 그 짠 기는 쉽게 고기가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셋째로 이 소금을 귀히 여긴 이유가 있었으니 맛을 내는 일에, 간을 내는 일에 이 소금처럼 귀한 것이 없으니 또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곰탕을 먹으려고 하는데 소금이 없다. 김치 국물로 간을 낼까? 아니면 삼계탕을 먹으려고 하는데 소금이 없다. 참, 삼겹살을 먹으려고 하는데 소금이 없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 주를 따르는 자들의 그 자질과 성품, 어떠해야 하는가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뜻인가?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예요. 없어서는 아니 될 정말 필요한 존재, 소금과 같아야만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라는 어떠한 존재인가? 절대로 그 맛이 변질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 짠기, 짠맛을 소금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런 내용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존재로 말미암아 우선은 나 자신이겠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가운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직이, 단체와 기관이, 이웃이 사랑으로서 각박한 이 시대에 사랑의 증거자가 되고, 그러므로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과 발로 움직여 얼마나 이 사회가 사랑 없어 각박합니까? 우울감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이 강한 믿음과 순결한 삶으로 사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소금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네팔에 가깝게 또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그분은 의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네팔의 한 산촌에 병원이 없는 곳에 병원이 세워졌어요. 그렇다고 큰 규모의 병원은 아니었으니 우리나라의 의원 정도의 수준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많이 기뻐했습니다. 병들고 아플 때 의지할 곳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병원이 세워졌으니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방글라데시에서 의료사역을 감당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그 산촌 마을에 가게 되셨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는 내가 의료로 병든 자들을 고치지만, 그러나 의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분은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연세대 의대 제1기로서 그때에도 병원과 연이 없는 저 강원도 어느 마을에 의료로 이웃들을 섬길 때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곳으로 가야지. 왜냐하면 한국은 점점 의사가 많아지니. 그래서 방글라데시, 그 어려운 나라, 그리고 이제 네팔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팔은 당시에 국가적으로 힌두교를 국교로 삼고 있어. 여러분, 기독교 타종교가 증거되어지는 것에 아주 예민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적발되면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2주 안에 추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루한 여인이 병원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견디기 어려운 심한 복통으로 인해서 얼굴에는 땀이 흐르는데 찡그러진 그 얼굴, 배를 움켜잡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진찰을 해보니 당장 수술로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한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맹장이 터졌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 흘린 피만큼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에서 현지인 병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니 피가 필요하니 어서 속히 밖에 나가서 다른 병원에서든지 피를 좀 구해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인 원장의 이 표정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아니에요. 떨떠름한 표정으로. 왜 그랬는가 보니 이 여인이 남루하기 짝이 없고, 그런가 하면 천민계급의 여인이니, 여러분, 이 네팔에는 특히 이 시골, 농촌, 산촌 카스트 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니 이 여인을 수술한들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는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여하튼 내가 한번 나가서 찾아보겠다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아니해요. 이 의료 선교사의 시름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되었으니 자신의 몸에 수혈 주사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피를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피는 많은 양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당장 수술은 필요하고 생명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피가 없으니 본이 같은 혈액형인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피를 수혈하여 하면 되겠다 생각하여 그렇게 피를 뽑아낸 것이니 그 피는 양이 많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피를 많이 뽑아서 어떠한 기력을 가지고 이 여인을 수술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닮은 이 의료 선교사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고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원장이 왔어요. 그런데 빈손이었습니다. 정말 피를 구하려고 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현지 원장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자신의 피를 빼내어 죽어가는 한 여인의 생명을 구했다. 여러분, 이 내용으로 그가 깜짝 놀라게 되었고, 그리고 순식간에 그 소문은 그 작은 산촌의 마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 마을의 젊은이들이 바로 이 병원에 오게 되었는데요, 치료를 받으러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그처럼 자신의 피까지 빼내면서 죽어가는 한 이 천민기급의 여인을 살려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그래서 와서 보니 그들의 눈에는 아담한 키에 온유한 모습으로 이제는 연로하신 그 한 한국인 선교사를 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던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이 의사 선교사의 뒤에 벽에 걸려있는 하나의 나무 십자가를 보게 되었으니 이사에 맞췄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쟁이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과연 저들이 정부에 이 의사 선교사를 고발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했으니 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라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여 이 의사 선교사로부터 배우기를 원했으니 비로소 이 의료 선교사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 무엇이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였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기쁨과 보람으로 이 의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게 되었으니,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을 해볼까요?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처럼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고,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필수적인 존재요, 없어서는 아니 될 존재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을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의 교제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믿지 아니하는 세상, 그 가운데서 너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기능이 있다 했습니다.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응축된 힘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니,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로 필요적인 필수적인 그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산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빛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빛에 대한 이 이해와 해석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도 없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구약에만 135번이 출현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 빛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신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많은 경우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상징어로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정이 나의 계획과 뜻대로 되어져 갑니까? 그러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캄캄한 밤, 마치 캄캄한 밤바다에 길을 잃어 유리하고 방황하는 배처럼 말이죠.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존재들이 언제 있는가? 정말 예기치 않은 영혼의 캄캄한 밤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니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표현한 것은 이처럼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에 갈 바를 정확히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할 때 빛으로 사용하셨으니,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이와 같은 성경의 해석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야말로 찬사 중에 찬사요. 제자들에게
고무적이고 또한 격려와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사가 되니 여러분 제자들이 당황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가 세상의 빛인 것과 산후의 동네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심오한 진리가 있으니, 여러분 이 산후의 동네라 말씀하실 때 당시에는 해발 754m에 위치한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도시 그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시온성이라고도 불렀어요. 각 나라에 흩어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자의 모습으로 방문을 하고 또 방문을 하였으니, 특별히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이 3대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그 산 위의 도시를 찾아왔으니,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는 그 당시에 얼마나 모였는가? 27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27만 명이 산후의 도시에 성전에 운집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수단이 발전되기 전에 그 모습이니 걸어서 변날을 걸어서 순례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걸어요. 그래서 그 높은 산후의 동네를 바라볼 때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며 가슴 설레며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거의 다 와서 그 산후의 동네가 보이는데 날이 저물어요. 캄캄한 밤에 그 오르막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아니한 일이니 오늘 하룻밤도 여기서 우리가 야영을 해야만 돼. 그러고서는 하루를 묵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둡고 하늘에는 별도 뜨고 달도 뜨겠지만, 그러나 그 높은 산후의 동네에서는 불길이 하나씩 둘씩 세워지기 시작하니 그 불빛으로 말미암아 그 정확한 그 높은 동네 산후의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기가 우리가 당도할, 내일이면 당도할 시온성이야, 예루살렘 성전이야. 우리가 거기에 가서 마음껏 주를 찬송하고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날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소망 중에 영광 중에 나가게 하실 거야. 그런 설렘으로 가득 차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으로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이 있으니,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 그렇습니다. 그 높이로 인하여 캄캄한 밤에도 켜진 불빛으로 인하여 그 성은 누구에게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방팔방에서 그 높은 도시를 낮에도 밤에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요, 여러 날 광야길을 걷고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그 모습 자체로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다시금 일어나 걷게 하는 곳이 되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곳은 바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그곳을 생각하면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오늘 이 시대 21세기 초에 교회는 그 역할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일본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내일이 보이지 아니했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교회는 3.1 운동의 주체자가 되었고 예배당마다 태극기를 만드는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독교 인구는 1.5%밖에 되지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산후의 동네의 모습을 감당했으니, 여러분, 그때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실제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1.5%밖에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가장 많이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한 순교를 당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산후의 동네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가졌었던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3.1 운동의 기치는 모든 국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주실 거야,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후의 동네 역할을 감당했던 그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교 신자든 천도교 신자든 유교 신자든 어떠한 사람들도 그래, 이 기독교를 민족 종교로 보게 되었으니 기독교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엿한 대한민국의 종교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6.25 동란 때도 마찬가지였죠. 낙동강 전선에서 배수진을 치고 더 이상 밀릴 수가 없다,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그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부산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금식하며 간절히 최종들과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그 기도의 무브먼트는 여러 교회로 번져지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수 있다, 공산화해서 막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때의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그 마루바닥에 눈물이 흥건히 고였어. 여러분, 걷기가 어려웠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유엔 안전보리 이사회에서 유엔 연합군 16개 국가가 참전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하는 장군,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입니까? 그 함상에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기도가 더 깊어졌다라고 그 곁에서 그 모습을 본 병사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인천 상륙 작전을 기도하는 사람에 의하여 진격하게 되니 결국 성공하게 되었고,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 공산화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민주 대한민국을 다시금 살리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살리는 산후의 동네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는 산후의 동네였어요. 민족을 살리는 주체가 되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드리면서, 그럼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러므로 열방을 가슴에 품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설 수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말세지 말에 이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기 위하여 경제도 복을 주시니 세계 열광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잘 사는 나라로 세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성경적인 한국 근세사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만세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자유를 구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세큘러리즘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 세속주의가 만연하여 오늘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두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 살게 되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피폐하고 너무나 빼빼마른 모습으로 살게 되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우울감이 높아,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불만지수는 높아가고, 여러분 하신 대로 최후의 이 선택, 극단적인 선택,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을 어떻게 감출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속주의가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휩쓸고 있으니 점점 영적인 면에서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자료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021년 현재 국민 전체의 60%가 무종교예요. 우리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030 종교인 비율 2021년 20대 22%, 30대 26%. 무종교인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6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40%만 불교, 천주교 또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이 종교인의 비율의 변화를 볼 수 있으니, 가장 낮은 자들이 누구인가? 19세에서 29세라고 그랬죠. 19세에서 29세, 그들이 22%만이 2021년도 통계에 의하면 그들이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2014년 31%에서 무려 10%나 감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다면 미래의 한국 교회 신앙의 파톤을 이어나갈 이 젊은이들은 과연 현재 어떠한 모습일까요? 한국 학원 복음화 협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자료인데요,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 대학생들의 모습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66.7% 2012년도, 현재 2022년도 73.7%가 영적인 신앙생활엔 관심이 없어요. 생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천주교 빨간색인데 맨 아래 부분에 천주교가 4.9%, 그리고 옆에 초록색이 6.6%가 불교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생들이 14.5%입니다. 여전히 소망이 보입니까? 그러나 전 연령층으로 볼 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 중에서 앞으로 20대의 교회 이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며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20대가 가장 교회에서 이탈할 확률이 가장 높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세에서 29세 연령층은 35%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 나도 모르겠다. 그것이 맨 위에 두 번째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어요. 60세 이상은 17%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주님 배울 날이 다가오니까 연령적으로 교회를 떠날 생각 같지?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고 교회가 교회다는 모습으로 산후의 동네, 등경후의 동불, 먼저 자신이 그러해야 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료들 가운데, 사회 가운데 그 모습으로 영적 책임을 져야 하는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처럼 떠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이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또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번째 자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불만족 1위 무엇인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 권위주의적인 태도 19%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문턱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이 15%예요. 세상에서 불거지는 사회적 현상과 이슈들에 대하여 교회는 어떠한 대답을 내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의 기준을 잡을 것인가? 교회가 해답을 주지 못하면 젊은이들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의 삶이라고 했어요. 12%가 됩니다. 강단에서는 말씀을 천상유소 잘 전해죠. 그러나 정작 그 삶이 본이 되지 못한다면, 전도와 양육과 돌봄에 본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라고 그랬어요. 8%입니다. 모든 것을 청호의 빛 아래에 드러내는 모습으로 재정까지도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책임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됩니다. 젊은이들은 날카롭죠.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가슴이 뜨끔뜨끔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고 안심을 합니까?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차트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교회 만족이요. 첫째,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이것이 33%라고 그랬어요. 청년부는 청년부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족이 되어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일.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만족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이 31%가 됩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고 나누고 기쁘고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슬픔, 어둠,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 교회는 어떤 역할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영적인 대답을 줌, 그것이 28%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제 전교인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전교인 대청소가 있었고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교인 대청소를 하게 되니 첫째 감사했던 이유는 많이 참석해서 감사했고, 두 번째는 열심히 청소하는 그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했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점심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동태국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청년들이 함께 참석해서 열심히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신이 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 함께 설거지하자. 그래서 같이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설거지를 도맡아서 했었는데요. 여러분, 통계자로 그대로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 간의 진정한 관계와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웃의 돕고 노인들을 섬기는 사랑의 봉사단 출범 이후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들을 섬기고, 그런가 하면 이제 11월 달에 우리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돕고자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매년 그 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일로 함께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요. 그런 게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올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르칠 때에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하고 기뻐하며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젊음의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42주년을 맞이합니다. 감사함의 예배를 드려요. 역사가 길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42년의 세월 속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물론 이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가? 산후의 동네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등교구의 등불의 모습인가? 그러나 숨기지 않는 동네의 모습으로 사회에 빛을 비추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 42주년을 넘어 43주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산돌중앙교회, 산후의 동리여 숨길 수가 없고,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 자신의 그런 기쁨과 감사요 보람이에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으로 올리는 복되고 귀한 산돌중앙교회예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